어느 한 가정에 예수 잘 믿는 엄마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은 습관을 훈련시켰습니다. 바로 감사하기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가 5살, 3살 이렇게 되는데 뭘 압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내 동생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밥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가지, 20가지 자기가 배우는 단어마다 이래서 감사해요라고 그거를 매일 꾸준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 아비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떠난 슬픔을, 이 아내도 남편 보낸 슬픔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나서 또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똑같이 기도를 시킵니다. 얘야, 우리 오늘 저녁부터 전처럼 잠자기 전에 감사기도 하자. 이 아이는 마치 주기도문처럼 그 감사기도를 외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것 하더니 아이가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는데 엄마가 계속 눈 감고 있자 이 아이가 엄마 나 안 할래 라고 합니다. 나 못하겠어 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아빠를 왜 빨리 데려가셨는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말이 입에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애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때 엄마가 얘야 그렇지 않아. 아빠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지만 그 아빠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그래서 그것조차 우린 감사해야 돼. 다시 기도하자. 내가 또 주기도문처럼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감사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주신 것. 그날 그 아이는 끝내 감사해요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 우리 아빠 주신 거 감사해요라고 비로소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도 슬픈 일을 당하면 감사하기 싫어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라도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감사할 수 없어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5장 18절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봉독도 함께 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진하고 순수한 아이조차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다 큰 어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왜 도대체 명령하실까요?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자어 감사가 우리 개념에 꽉 들어차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에는요, 감사, 공감의 감에다가 살해할 사자를 쓰죠. 감사.
공감하는 것, 공감해서 살아야하는 것. 내 감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참 좋아하고 그걸 마음속에만 품지 않고 입술로나 어떤 물질로 살아야 할 때 그때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마음에 어떤 공감이 오고 느낄감, 느끼는 것이 올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언제나 좋고 기쁘기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참 기뻐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땐 참 슬퍼하고 또 기분 나쁘고 화날 때가 있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모든 일에 좋고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의 감사, 고마운 감정을 느껴서 그래서 인사로 또 물질로 표현하는 이 감사는 우리가 범사에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범사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단정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거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고 기쁜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고마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 오히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싫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굉장한 섬세한 감정, 이 본능보다 더 위에 있는 걸 감정 아닙니까? 이 감정을 이렇게 예민하고 다양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는 사람이란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일을 사람은 느끼게 된다. 이걸 제일 잘 아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 잘 아시는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불가능한 것 해봐라고 해서 옛날 군대에서 그런 일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가능한 것 해봐 해놓고 일부러 골탕 먹이고 벌 주기 위해서요. 고참들이 이제 일병에 딱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기간이 저희 때는 한 달이었습니다. 아무 작업도 안 시키고 내무반에 정자세로 가만히 그냥 앉아있게 합니다. 점호 시간에 고참들 막 청소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해 주는 겁니까? 군기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일병 비로소 이제 이 오바르크라고 하죠. 그걸 이제 정식으로 달아줘요.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 일병 수습 기간 이른바 끝나기까지 테이프로 붙여놓거든요. 달아주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주로 뭐로 놀려요? 500원짜리 하나 갖고 PX에 가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남는 건 너 가져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할 수 없는 건데 해봐 해놓고 골탕을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500원 갖고는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못 사요. 거기다 남는 것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군대에 못된 고창과 같은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솔직하게 고백돼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기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대표로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그랬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난 일이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때 꼭 이 말씀이 떠올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지. 그래, 감사해야 돼. 입술로는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어때요? 감사가 안 되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떨까를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내 마음, 감정이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는 죄가 많은 인간이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인간이구나 하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특별히 이런 몇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한 달 정도 저를 그냥 아주 올가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이 언제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대학원 와서 배우면서, 그래서 남들은 그냥 교양과정으로 그 2학기 원어성경 배우거든요. 한 학기 히브리어 먼저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는데, 저는 아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새롭고 감격했는지, 이 학교 다니는 3년이 뭡니까? 대학원만 10년을 다니 10년 내내 원어 강독을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하대요. 미쳤대요. 그렇게 뭐 할 거 없고 어려운 거 뭐하러 하냐고. 근데 저는 너무 제 갈급함을 채워주고 했던 것이 바로 원어성서예요. 원어성서를 보면서 제 고민을 해결해 주었던 그 고민 중 하나가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할 때 쓰신 이 성경말은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이 놀랍게도 명사와 동사의 뜻이 우리말로는 전혀 달라요. 히브리어로는 같은데요. 명사로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좋은 은혜, 좋은 것, 공감되는 것. 근데 동사로 쓸 땐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 별표가 붙어요. 생각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깊이 생각하라. 이게 유카리스티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사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뭐가 됩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너무 놀랍죠?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할 때 명사로 이제 그것이 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건요, 모든 일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 깨달아지거든, 깊이 생각해서 깨달아지거든 뭐해라? 살해하라,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가만히 그래서 찾아봤더니 감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주 대표적으로 2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카리스, 뭐예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카리스는 흔히 한국말로는 또 참 기가 막히게 번역돼요. 이 한국어가 얼마나 이 음가가 많고 다중적인죠. 이 헬라어로는 하나하나 딱 그 6가지 것도 4가지 영역에서 6가지 단어가 160가지를 표현하는 게 헬라어인데, 근데 그 단어가 다 따로 있는데 한국말로는 그걸 다 같이 써요. 카리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영어로 취한된 말을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카리스마? 권세. 근데 놀랍게도 헬라어 원어 뜻은 뭐예요? 카리스? 감사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말로는 권세라고 표현이 되는데 왜 감사일까? 그리고 유카리스티아 방금 뜻이 뭐라고 그랬죠? 깊이 생각해라. 이게 다 감사란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가 우리하고 비슷한 감사예요. 느끼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하는 감사할 때 위로부터 오는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감사조차도.
그럴 때 뭐예요? 카리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쓰인 유카리스티아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야, 이건 느끼는 감사가 아니라 뭐다? 예전적인 감사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데 정말 참 좋게 느껴서 하는 감사가 있고, 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하라고 먼저 하셨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전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스스로를 납득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예요. 감사에 무슨 예전적인 있습니다. 예전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한 방식이에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감정이 안 좋고 서로 냉랭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 친구들이 그냥 느닷없이 한 3-4명이 찾아왔어요. 회사 동기도 있고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들렸대요. 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냉랭하고 이 미운 남편 친구들이 그것도 저녁이 넘어갔고 갑자기 찾아왔으니, 그때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밉지만, 마음엔 안 들지만 극진히 잘 대접을 합니다. 급히 음식을 만들고 미소를, 썩은 미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 남편의 친구들을 잘 대접해서 남편의 체면을 이른바 세워주는 거예요. 냉랭했던 이 남편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집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여보 고마워. 그리고 아까 내가 미안했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바로 이 아내가 남편과 싸우고 남편이 믿고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운 일이 없듯이 참으로 잘 남편을 권위 있게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체면을 세워주는 것. 이게 예의범절 바른 이 아내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전적인 감사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잘 훈련을 받았어요. 서로 지금 이 사건이 당장은 내 감정에 맞지는 않고 좋지 않아도 그 감정에 묻혀갖고 산에 중매하면서 집에 찾아온 친구들에게까지 그 모양을 보이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안 좋지만 예전적으로 그렇게 친구들을 잘 대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면서 유카리스티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을 뛰어넘어서 야 하나님 앞이니까 감사해야 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 카리스를 쓰시지 않으세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그저 느낌적으로 그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은혜를 생각해 봐라. 당장은 감정적으로 괴롭고 원망스럽고 아프고 싫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아픈 일 안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지 숙고해보고, 사실은 이 아픈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마치 예방주사 맞을 때 애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픈 주사를 놓냐고 바락바락 울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는요, 참 주사 맞기 싫지만, 저도 대부분 남자들이 주사 맞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2년 전부터 아내와 스스로 가서 팔뚝을 걷어 붙이고 돈까지 내고 팔뚝을 걷어 붙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감정은 오고 싶지만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감사를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카리스티아 깊이 생각하고 하는 예전적인 감사를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다? 카리스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크리스찬의 감사는 언제 변할지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무슨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내 마음조차 나조차 모르는 그 내 마음,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신없이 변하는 상황, 사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 앞에서 부단하게 훈련받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영역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영역입니까? 날마다 변화하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싫고 뭐 어쩌고 분노하고, 이 감정의 영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의 영역이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공간이 함께 존재해요. 문제거리의 존재. 하나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전적으로 먼저 감사해야 하는 기도거리가 있다. 같은 공간에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제거리로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도거리로 봅니다. 아이의 문제를 늘 문제거리로 봐요. 근데 아이의 문제를 늘 기도거리, 감사거리로 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아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보는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간단히 설명하면요, 받은 은혜와 생긴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거리만 있는 인생 없어요. 문제거리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되게 문제거리만 찾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은혜거리를 주로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저울로 달아보세요. 저 타워팰리스나 그런 데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 변두리 시골에 사는 우리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저 뭐 대단한 재벌 혹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부모로서 거의 비슷한 걸 느끼잖아요. 사업하면서 저 그룹 한 해 이익만 해도 이번에 18조가 난다고 하죠, 어느 회사가. 우리는 한 해 해서 3천만 원밖에 안 났는데, 대단한 차이가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안에 벌어지는 사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삶을 살면서 사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문제거리만 찾아요. 기도를 해도 문제거리만 기도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몰라도 이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 은혜거리로 생각하는 체질들이 세워져 가는 사람은요, 은혜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이 마음에 떠오른 것은 11월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예전에 섬겼던 한 교인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하다가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들어서 그분 입으로 이 본문을 얘기를 한 것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정확한 분이에요. 근데 그날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월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거기다 오랜만에 친구가 와서 그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막 무슨 계약
하는 거래처에서 서류를 하나 더 뜻밖의 서류를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거래하자면 이제부터 정부에서 이게 있어야 거래를 한다는 게 은행 잔고증명서라는 걸 갑자기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동산법도 세법도 거래법 상법도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무슨 물건 거래를 하는데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지, 이 물건 총 거래 대금의 10%가 은행 안에 있어야 들어있어야 그걸 믿고서 믿을 만한 사업자다라고 해갖고 그래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몸도 안 좋은데다 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흐려지기 시작하고 거기다 이제 자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자기 여러 몇 군데 통장에서 한 4군데 통장에서 그 거래하는 그 주 통장으로 그래서 잔고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 거래 대금의 10%라는 게 만만치 않아 갖고 이분의 그 수입은 들어오는 돈은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여유 있게 합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수천만 원 돈 만드는 게 만만치 않아서 하여튼 통장 4개를 탈탈 털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쓰지 않는 통장 30만 원 있는 것까지 털어갖고 겨우 잔액을 맞춰서 그렇게 은행에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래처에 그 은행 통장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잔고 증명서 띄면 된다고 하고 이제 온 친구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한 1시간 뒤에 전화가 왔대요. 거래처에서 잔고가 부족하네요. 무슨 소리예요? 내 통장 다 털어갖고 잔고를 분명히 맞췄는데요. 황급히 또 들어와갖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맨 나중에 보낸 30만 원을 근데 자기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계좌 이체 시키니까 별 의심 없이 그냥 여지껏 해왔는데 마음이 바쁘니까 끝에 계좌번호 숫자 2개인가를 잘못 눌렀대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통장으로 3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빨리 오늘까지는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 있는 돈 박박 긁어갖고 그걸 또 은행에 놓아갖고 잔고 맞춰서 계약은 무사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잘못된 일을 급히 이제 짓고 이제 돈을 30만 원 그거 아깝잖아요. 그거 당연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은행에 통화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를 듣고. 아니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잘못 보냈으면 이거 잘못 보냈으니까 은행에서 이거 중지하고 나한테 주세요. 당연히 이래야 될 건데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아주 복잡하대요. 이쪽 내 거래은행에서 저쪽 거래은행으로 은행과 은행 간에 연락을 해줘야 된답니다. 정식 보고서를 통해서. 이쪽 은행에 우리 고객이 당신네 은행으로 이체를 잘못했습니다 하면 저쪽 은행에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통장 주인에게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그 은행에서 취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은행에서 이 서류를 만드는데도 하루 걸린대요. 근데 금요일 날이었대요. 얘기를 하더니 간단히 전화하고 그거 잘못 보냈으니까 취소하고 다시 내 통장에 넣어주세요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저쪽 은행 보내는데 하루 걸리고요. 저기서 고객 연락하는데 또 하루 걸리고요. 다음 주 중이나 빨라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급한 일에다가 내가 실수해서 빨리 연락해갔으면 다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법을 좀 알고 똑똑한 분이라 인터넷을 다 찾아보았답니다. 근데 깜짝 놀랐대요. 우리나라에서 1년간 이 거래사고, 이체사고가 나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는 안 찾았고 그분한테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0만 원, 300만 원 잘못 보내.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그 이체 사고가 났을 때 다시 주인이 찾는 경우가 몇 프로가 될까요?
저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통장에 돈을 잘못 넣어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돌려주지. 그걸 안 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으로 다 걸리는데. 그런데 52%가 돈을 못 찾는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만약에 돈을 찾으려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야 된대요. 고액건이나 뭐 하면 소송을 걸어두는데 소송 건다고 찾는 것도 아니래. 아주 복잡하대요. 예를 들어 엉뚱한 사람이 돈 받았을 때 저쪽 은행에서 내 은행에서 통고받지 않고 그냥 쓰면요, 이건 소송 걸어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통고를 받았는데도 쓰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모르고 그냥 자기 통장에 돈 있는 줄 알고 쓰면요, 이건 안 돌려줘도 된대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서 저도 무슨 그런 법이 있나 하고 희한했는데 세상에 52%의 사람이 못 찾는데요. 그리고 이런 소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돌려주세요 해서 안 돌려주면 그 소액을 갖고 변호사에서 소송을 걸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화가 나더래요. 내 돈 30만 원. 번호 하나 잘못 눌렀는데, 그것도 빨리 전화했는데 이걸 못 찾는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몸도 안 좋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에 제게 들은 설교가 기억이 나더랍니다. 이 단어는 기억이 못 나서 제가 알려줬어요. 유카리스티아요. 목사님 그거요. 감사는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라고 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30만 원으로 내가 생전에 잊지 않을 큰 교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주로 은행에서 돈 거래를 했는데 여지껏 한 번도 없었지만 뭐 때때로 수천만 원에서 많을 땐 수억까지도 이체하는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만 원이 아니라 그 수억 원을 이체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여지껏은 한 번도 없었지만. 잘 몰랐는데 그동안 누가 지켜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었구나, 나를. 1조 원의 52%나 되는 사람이 돈을 찾지 못했는데 자기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랐었는데 그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30만 원으로 하나님 수억 원을 이를 미리 훈련으로 맡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더래요.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고백이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한 가지 근데 목사님 더 있어요. 뭔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정들, 거래 사고 난 사정들을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에게는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 30만 원이 한 달 생활비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30만 원 잘못 이체한 것이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만 원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데 자신은 30만 원 때문에 죽고 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것. 내가 이런 사람보다 더 착해서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터전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셨군요. 옛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직접 자기 사건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도 자기도 깊이 생각해서 하는 감사. 무슨 감사? 유카리스티아의 감사를. 그래서 목사님이 범사의 감사를 제가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감사가 크리스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습니까? 작년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그래서 어제 또 말씀 마무리하면서 찾아봤어요. 틀리면 안 되니까. 매일 629건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 34만 명이나 부상을 당했고요. 그리고 3,34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 차 타고 왔는데 오늘만 탔나요? 어제는 안 탔습니까? 작년엔 안 탔습니까? 근데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구나. 없는 것 많다고, 아픈 곳 많다고, 문제거리만 보였는데 감사할 일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문제 있으면 화나고 분노하고 내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어떤 때는 신앙마저 필요 없다고,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법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요, 이것은 사람의 관계의 문제지 무슨 신앙의 문제예요. 스스로 변명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문제거리만 보였는데,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를 그동안 계속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감사가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세면 6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나열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이에요. 농촌사회에서 1년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때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해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야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가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 음료가 생깁니다. 감람나무에 열매 있어야 무엇인가 음식이라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름이라도 짭니다. 밭의 식물들, 그 열심히 농사했던 것을 결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양간에서는 그런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농기계와 같습니다. 우리의 양이란 부식거리 제공해주는 텃밭의 상추나 오이, 호박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적인 언어로 바꿔보면요, 뭐예요? 세 끼 밥이야 먹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본적인 것, 아늑한 집이 나한텐 필요해요. 근데 전셋방 긍긍하고 있네요. 하루 3끼야 먹겠지만 때때로 백화점도 가고 싶고 레스토랑도 가고 싶은데 지하상가의 가격표도 부담스럽고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우동 한 그릇도 지갑 한번 쳐다보고 먹어야 하네요. 지나가는 잘 빼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라고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퍼지는 분 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늘상 느낄 만한 것. 그런데 그래도 어떻겠다는 것이에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유카리스티아 감사가 하박국의 감사구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 여러분, 나의 높은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나의 낮은 곳도 있고 나의 높은 곳도 있어요. 내게는요. 나의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느끼는 대로. 그래서 크리스찬에겐 두 장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대로, 그저 즉각적인 반응대로 그렇게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도요. 근데 오늘 하박국은 어때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디서 산다고 그래요? 자기는 나의 높은 곳에서 내가 사건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내가 살 때 뭐 할 수 있다? 6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헤헤거리다가 안일해지고, 조금 나쁘다 싶으면 원망 불평하다가 마침내 시험에 들어갔고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그 낮은 곳의 삶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흔히 하는 말이 시험 받았어요. 매일 저 낮은 곳에서 지 생각 붙들고 지 환경 붙들고 그렇게 살고,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얼마나 또 거만해집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 탓이라고, 내가 그동안 사업 잘해서 이런 실수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높은 곳을 다녀야 합니다. 신앙의 정상, 고지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늘 낮은 곳에서 대것이 쳇바퀴 돌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가장 먼저 넘어진 사람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넘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이 낮은 곳에서 쳇바퀴 도는 사람이요. 너무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나의 높은 곳을 다니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11월에 여러분의 감사가 이 유카리스티아의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